할렐루야. 찬송가 3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위한 거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께 영광을 올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장 1절을 읽습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0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를 대면하면 겸비하고, 겸비하다라는 건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은 우리가 내년부터 새로 볼 성경에서는 온유하고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겸비하다는 건 겸손하고 낮아진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더 낮게 하지만 너희를 대면하면 겸비하고 온유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담대한 나 바울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친히 권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지금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뭔가? 지금 앞에서 볼 때는, 대면할 때는 앞에서는 이렇게 겸손하고 이렇게 온유하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떠나 있을 때는 담대하게, 세게, 강하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인가? 앞에서만 잘하고 뒤에서는 이렇게 막 안 좋게 하고 뭐 그렇게 한다라는 것인가? 앞에서만 잘한다는 이야기인가?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한 이후에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사도 바울의 권위를 반대하는 바울은 예수님 12제자가 아니잖아.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적도 없잖아.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사람 설교가 썩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예요. 말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죠.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우리가 10장이죠. 조금 우리가 읽은 6절 그 뒤에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야기들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10장 10절에 보니까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중하고, 그러니까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그가 사도 바울이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 그가 말하는 것이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하는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 불만이 있고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면서 많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를 떠나서 우리한테 가끔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래 그 사람이 쓰는 편지는 중하고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그러니까 편지들은 잘 쓴다는 거죠. 그래 말은 잘해. 말은 그럴듯하게 잘하는 것 같은데 글은 그럴듯하게 잘 쓰는 것 같은데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정작 우리 안에 우리랑 같이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할 때 생각해봐라. 그가 말하던 것이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직접 있을 때에는 말하는 게 좀 시원치 않잖아. 설교가 그렇게 쏙쏙 들어오지가 않잖아. 그렇게 하는 그 사도 바울을 우리가 왜 인정을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지금 내가 편지를 써서 너에게 말하는 사람하고 편지를 써서 말하는 자가 어떤 자이면 함께 있을 때 행하던 자도 내가 편지로 너희를 대하는 것과 지금 이것을 떠나서 편지로 너희에게 보내는 것과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행할 때에도 내가 똑같은 사람이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다른 것을 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은요. 자신의 사도직과 자신의 어떤 그 사역의 스타일에 대해서 왜 바울은 저렇게 사역을 할까? 왜 바울은 저렇게 설교를 할까? 왜 바울은 저렇게 말씀을 전할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불평이 있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반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앞에 있을 때에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성도들을 직접 대면할 때에는 겸비하고 유순하지만 떠나 있을 때에는 담대하였다라는 것을 사실 똑같지는 않지만 저도 약간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이렇게 말씀을 대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전하고 증거하려고 해요. 근데 정작 1대1로 만나서 직접 만나가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권면을 하면 이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역을 하다가 목사가
겸손하게 순종하십시오라고 설교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목사가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말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1대1로 만나가지고 무슨 사역을 하다가 약간 이제 여기에서 좀 태도가 조금 저기에서 앞에다 놓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라고 본인한테 직접 이야기를 하면 목사가 나한테 교만하다고 이야기했다고. 네. 나한테 지금 교만하다고 나보고 겸손하라고 이야기한다고 상처를 받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런 비슷한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좀 민감하고 예민하고 좀 그거 말씀을 잘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그 앞에서는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유순하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그 말씀을 글로 적을 때에는 그 말씀의 본질과 그 말씀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강력하게 증거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저도 조금 일반 목회자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을 직접 만나서 1대1로 이야기하고 권면할 때는 그렇게 세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어떻게든 좀 그냥 부드럽게 조금은 돌려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며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기를 힘쓰는 것이 일반 목회자와 설교자들의 보통 저를 포함해서 그런 사역의 모습을 가지기가 쉬운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사도 바울에 대하여 불평을 하고 있고 불만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그 사역,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을 인간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 다 그냥 그렇고 그런 것이라고 하면서 그가 사역하고 행하는 것도 다 인간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한번 10장이죠. 그 뒤에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자기의 사도직을 반대하고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이 있는 것이죠.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원칙이 있고 자신이 판단하는 어떤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내가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신이 판단하는 그 판단과 자신의 그 기준으로 자신을 헤아리고 그 자신이 말하는 그것으로 자기를 비교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혜가 없는 것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자신을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칭찬하며 스스로를 높이고 바울을 지금 판단하고 바울에 대하여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책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과 사역에 대해서 옳지 않은 비난에 대해서 담대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요, 단지 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기 때문에 거기에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빠서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그건 내가 못 참지라고 하면서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 불만이 있고 화가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인 것이죠.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에 대하여 갖는 태도와 그 마음이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받아들이는가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고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로 이어서 3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도 육신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연약함이 있고 단점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그 자신의 육체의 이익이나 불이익 때문에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싸움을 하는 이 싸움은 육체에 속한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싸움의 무기가 뭐라고요? 오늘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 그것이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무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일관되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조금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고린도 후서 6장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3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죠. 앞으로 넘기셔서 같이 눈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 주변이 여러 소란하고 난동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이어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과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이 직책을 감당함에 있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그런데 그 사역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많은 일들을 견뎌야 했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주변이 소란하고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때로는 잠자지 못하고 계속해서 피곤하게 일하고 사역해야 하고 때로는 먹지 못하고 일할 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어려움과 더불어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더불어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그 진리의 말씀,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무기로 영적인 무기로 좌우에 무장하고 그 무기를 좌우에 오른손과 왼손에 쥐고 이어서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요. 양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사람들이 안 좋게 평가하고 악한 이름과 그리고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좋은 평가와 안 좋은 평가. 이것이 늘 같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의 양면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저게 무슨 말이 돼? 저건 목사나 하는 말이지.
저게 현실에서 우리의 삶에서 가당키나 한 말이야? 그런데 속이는 자 같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참되고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기쁘고 좋은 것, 영광스러운 것도 있지만 슬프고 힘들고 괴롭고 때로는 억울한 일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악하게 판단하고 비방하는 그런 일들을 동시에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가진 것 하나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좌우에 무엇을 들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그것으로 영적으로 무장하고 좌우에 내가 그것을 들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고 이 진리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진리의 말씀과 복음이며 이 의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역 가운데 그게 동시에 일어나니까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견뎌내며 싸워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인 그 진리의 말씀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으로 돌아와서 10장 4절 5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말씀을 대적하여 자기 자신을 높이는 수많은 이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그 이론을 파하며 이 세상에 여러 가치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 판단하는 근거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을 그 진리의 말씀이 다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판단의 기준과 이 세상에 어떠한 판단의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이론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높이 우뚝 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오늘 이어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의 그 능력은 오늘 5절 말씀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론, 이 세상의 판단과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 안에 가득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파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우리의 생각이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세상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모든 것을 평가하고 그것으로 스스로를 높이며 거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낮추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모든 이론을 우리의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오늘 6절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온전케 복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케 우리가 복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약간 앞으로 가서 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7장 1절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할 수도 없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거룩하게 우리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분명한데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근데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온전함에 대한 그 개념을 우리는 오해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온전함이란 어떤 실수도 하지 않고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어떤 죄도 짓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노아를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가장 먼저 평가를 받았던 그 노아도 술 먹고 실수했잖아요. 어떤 실수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온전함, 말씀하시는 온전함이란 원어적인 원래 뜻은 무언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성취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취함의 의미.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분명히 담겨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그분께 복종하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이론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 자신을 높이며 그곳으로 내가 우뚝 서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께 복종하지 않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을 때 오늘 6절 하반절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정말로 복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까지 우리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나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게 사는데 그런데 내 주변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라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닌가? 그냥 그리스도에게 주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고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그냥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게 더 현명하고 더 나은 것 아닌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주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을 때 반드시 주께서는 우리를 마지막 때에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단순히 왜 나를 사도로 인정해 주지 않느냐?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왜 내가 말하는 말을 지금 무시하고 들어주지 않느냐? 단순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가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의 능력,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는 그 강력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며 그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하며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사역을 해나갈 때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이 세상의 모든 이론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교회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판단하고 그것을 평가하며 나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에 우리가 복종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 견고한 진이 뭐냐면 우리 안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이론, 이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 그것을 파하는 능력인 것이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그 능력이, 그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8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178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옵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에게 증거되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며 비난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이론과 가치관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기를 여러분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하며 내 생각, 내 안에 가득한 모든 생각들, 그 모든 이론들, 그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이 깨어져 나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에 복종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복종해 나가는, 순종해 나가는 귀한 은혜와 사역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한국, 고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라요. 이제 한국은 대통령 선거가, 대선이 이제 100일이 채 이제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어수선한 것 같아요. 각각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판단에 따라서 지지하는 후보는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또 참되고 바른 우리나라의, 우리 조국의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나의 이론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더불어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듣고 있는지,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저들의 생각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이론, 이 세상의 모든 판단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주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파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가치관에 하나님의 중심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그 놀라운 강력한 능력이, 그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나약하여 하나님의 주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둘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주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복종하여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이론과 모든 가치관과 판단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며 일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뚝 서며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그 말씀에 복종하여 나아가는 하나님 귀한 교회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장로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하나님 이제 대선 후보들이 하나님 경쟁하며 선거를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는 누가 더 나아 보이고 누가 더 좋아 보이고 각각의 이론과 각각의 생각과 각각의 판단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하나님 지도자가,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무릎 꿇으며
복종하는 우리의 인생과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기도의 제목, 자녀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 직장과 사업처를 위한 기도의 제목,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